이번 대림절에는 저는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일까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월드컵 경기가 한창이죠. 모든 관심이 지금 그쪽으로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우리나라와 우루과이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권사님도 보셨어요? 관심 없으시죠? 네네. 네네. 그날 경기에서 우리나라 선수들 참 잘했어요. 물론 비기기는 했는데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한 골만 넣었어도, 금상첨화라고 진짜 한 골만 넣었어도 아주 우리나라가 상승세를 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것만 살짝 아쉽지 아주 대등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세계적인 선수들과 겨뤄도 전혀 밀리지 않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내일 또 가나전이 있고, 또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포르투갈전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선수들 다치지 말고 잘 경기를 해주기를 응원합니다. 이번 월드컵은 유독 이변이 많다고들 합니다. 아시아 국가의 팀들이 전통의 강호라고 불리는 나라들을 물리치거나 아니면 대등한 경기를 펼치기 때문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축구도 평준화가 되어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한 2, 3년 동안 이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전 세계가 이제 하나가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죠. 이전에는 각 나라별로 그 나라는 그 나라, 이 나라는 이 나라, 각자의 색깔을 띠고 있었는데, 이제는 모두가 하나인 것 같은, 서로 넘나들고 서로 열려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한 나라에서 생긴 그런 병이 전 세계에 급속도로 한꺼번에 확 퍼져나가는 걸 보면서, 이게 세계가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지요. 마찬가지로 축구도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각 나라별로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그 나라의 수준밖에 되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세계 평준화가 된 거죠. 세계 최고의 축구 리그에 각 나라의 선수들이 모여서 함께 축구를 하면서 기량이 올라갔고, 대표팀을 맡고 있는 지도자들도 그 나라의 지도자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실력 있는 지도자들이 영입되면서 각 나라의 수준이 다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재미있어졌죠. 어느 나라가 우승할지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축구 경기를 잘 보지 않습니다. 별로 그렇게 관심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국제적인 경기가 있을 때는 또 우리나라를 응원하는 마음으로도 보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게 됩니다. 대림절, 다른 말로는 대강절이라고도 부르고요. 강림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모든 이름은 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의 절기가 이 대림절로부터 시작이 되지요. 이번 대림절에는 저는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일까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월드컵 이야기를 앞에서 한 것은 주의를 좀 환기시키고 그것이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는데 그 말씀을 어떤 이미지로 떠올릴 때 마치 월드컵 경기와 좀 겹쳐지는, 어렴풋하게나마 좀 겹쳐지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각 나라에서 한 곳으로 모이는 모습,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한 나라가 우뚝 서게 되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전쟁과 폭력을 그치고 평화의 축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이 마치 오늘의 말씀을 이미지로 그린다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슬며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사야서는, 그 이사야서를 쓴 이사야는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가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살아갈 때 그가 활동한 연대를 살펴보면 남유다의 4왕의 시대를 걸쳐서 활동했습니다. 그것을 1장 1절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4왕에 걸쳐서 이사야가 활동했다는 것을 밝히고 있죠.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에 활동했던 남유다의 남쪽에 있던 선지자입니다.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 다음 왕인 므낫세 왕 때에 죽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는 4왕에 걸쳐서 선지자로 활동했지만 실제 그가 경험한 왕은 5왕이 되는 것이죠. 5왕 때에 걸쳐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5왕을 경험했던 이사야가 그 중에 아주 악한 왕 2왕을 경험합니다. 그 왕들이 바로 아하스 왕과 그가 죽을 때 경험한 므낫세 왕이죠. 이 2왕은 공교롭게도 남유다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시는 인신 제사를 드렸던 왕입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친다는 그 자체도 너무너무 악한 일이지만 그 제사를 바치는 대상 또한 이방의 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극도로 싫어하시는 그 인신 제사를 아하스 왕과 므낫세 왕이 드리고 악한 왕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죽은 것도 므낫세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라는 그 명령에 의해서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신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가운데 남유다에서 가장 악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 왕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던 것이죠.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히스기야 왕 때 북쪽에 있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당연히 접해 있던 남유다도 아수르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남유다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결국 남유다는 강대국인 아수르 제국에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되지요. 이사야 선지자가 살고 있던 시대, 그때의 대내외적인 상황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면 남아있는 남유다만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으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그 보호 아래서 살아가야 맞을 것 같은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이방신에게만 제사하고 이방신만을 섬겼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할 일을 했습니다. 절기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은 없었습니다.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상, 그들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밝히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의 모습을 가증스럽게 여기시는지 1장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진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숫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양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겹다, 싫다, 역겹다, 견딜 수가 없다, 참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기를 지켰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들이 절기를 지켰고 제사했고 하나님을 예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고 계실까요?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는 하지만, 절기는 지키지만, 제사는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1장 16절과 17절에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씻어라. 그리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들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는 무엇인가? 약한 자를 살피고 억압받는 자를 도와주고 억울한 자의 편을 들어주는 것,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 말씀하는 정의인데 그들은 그것들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그것과 반대되는 길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백성을 삼으실 때, 하나님을 백성을 선택하실 때, 그들을 부르실 때 그들만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바라고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통하여 나의 축복이 흘러가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지요. 나누어 주라고, 돌봐 주라고, 흘려보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이사야 1장 22절과 23절을 또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만든 은은 불순물의 찌꺼기뿐이고 네가 만든 가장 좋은 포도주에는 물이 섞여 있구나. 너의 지도자들은 주님께 반역하는 자들이요 도둑의 짝이다. 모두들 뇌물이나 좋아하고 보수나 계산하면서 쫓아다니고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지 않고 과부의 하소연쯤은 귓전으로 흘리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는 저 멀리 버려버리고 그와 반대되는 불의의 길을 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약한 자를 돌보아 주라고 했는데 약한 자를 무시하고 그들을 짓밟고 돈을 쫓아가고 돈을 사모하고 그것을 쫓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짓밟고 그들의 것을 착취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던 겁니다. 속이고 빼앗고 짓밟고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혐오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가서는 제사하고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이 예배한다고 말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역겹게 느껴졌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지금의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직하다고, 정의롭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저도 한참 부족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말씀의 부족함으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세우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 때에만 계셨던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도 같은 책망을 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때에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모든 산 가운데서 으뜸 가는 산이 될 것이며 모든 언덕보다
백성들이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아멘. 마지막 때 모든 날들의 끝에 우리가 지금 대림절에 기다리고 있는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바로 그날이 재림의 때고 날들의 끝이고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여호와의 성전이 계신 그 산이 다른 모든 산들보다 우뚝 서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높임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그동안에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 민족이라고 취급받던 그들이 모두 주님 앞으로 모여들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하지요. 주님께로 가자. 주님께로 올라가자. 주님 앞으로 나아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우리가 그 길을 따르자 라고 말하며 모여들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말이죠. 이방 민족들이 말이죠. 이방신을 섬기던 그들이 이제 돌이켜서 주님 앞으로 나와 주님 말씀을 들으려고 주님의 길을 배우려고 그 길을 따라가려고 모여들 거라는 겁니다. 주님께 기꺼이 나아가서 주님의 길을 따르기를 소망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시죠. 이방인이라고 해서 그동안에 이방신을 섬겼다고 해서 내치지 않고 주님은 모두 그들을 받으십니다. 다 받으시고 다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지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고 가르치십니다. 주의 말씀으로 이 땅이 변화되게 될 겁니다. 이 땅은 새로워질 겁니다. 그때 진정한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평화가 단지 전쟁이 그친 것으로 그렇게 끝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맞부딪혀서 싸우지만 않을 뿐 각 나라는 전쟁을 준비하고 무기를 만들고 그렇게 계략을 세우는 것, 그것은 진정한 평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루실 그 평화, 주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질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진정한 평화는 어떤 평화인가?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백성 사이의 갈등을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더 이상 칼도 필요 없고 창도 필요 없습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농사를 짓는 보습과 또 농기구들을 낫을 만들어서 평화의 때를 준비하는 것이죠. 더 이상 싸움을 준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군사훈련도 필요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나 바라고 소망하는 평화가 주님으로 인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우리는 그 진정한 평화에 참여하지 못하고 멀리서 그 모든 것들을 그저 바라보고 지켜보아야 할까요? 구경꾼처럼 멀리서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모여드는 것들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배워서 나아가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것을 우리는 그저 멀리서 지켜보아야만 할까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 모든 것들을 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아니지요. 우리도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들과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를 이 땅 가운데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는 다시 돌이켜야 합니다.
이방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그 길을 따르기 위해서 모여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 이제라도 다시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초청하지 않습니까?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너라 야곱 족속아, 주님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자. 아멘. 이리 와, 내 백성들아. 우리 같이 주님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자.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멘 하며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빛 가운데서 걸어간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 잠언 6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참으로 그 명령은 등불이요 그 가르침은 빛이며 그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다. 가르침과 말씀이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가르침과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교훈,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길을 밝혀주는 빛이 되는 것이지요. 주님의 빛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드리는 것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지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또한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을 멀리하거나 그것을 외면하면 안 되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한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것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약한 자를 도와주고 억울한 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지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대림절에 우리가 다시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 앞에 참회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주님의 빛 가운데서 주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그 길 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빛의 자녀 여러분, 주님의 빛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그 말씀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